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나눴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유다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택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질문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지키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도예요. 우리 강주 세습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고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더 넣을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어요. 반드시 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셔도 돼요.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 성경 거의 끝부분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항상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키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너희 저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지. 그렇죠, 지사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요. 근데 내가 왜 싸워야 되죠?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면 되지 왜 나보고 힘써 싸우라 그러면. 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진짜 내 하루하루 생을 살아가기도 힘들어서 벅차서 어쨌든 삶이 죽네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 아직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하듯 전투하듯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그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말씀은 나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경계하라, 또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좀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지양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성도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신앙을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영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질문할까요? 그 이유가 뭔데요? 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유다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이 어떤 건지 보이기 시작할 거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완벽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의와 불법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힘써 애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단을 좀 분별하래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단은 뭔가 비스무리한데 약간 다른 걸 이단이라 그래요. 앞은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 가서 요만큼 달라진 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 수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은 경건하지 않은 것,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또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옥, 또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러죠. 돈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갖고 와. 우리가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집단들. 또는 돈은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선한 일을 할게 하면서도 땅 사고 건물 사고 재산 늘리려고 하는 집단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국민일보에 은혜교회 신옥주 목사 그 있죠? 저 태국인가 어딘가 나가지고 섬 하나 사가지고 제대로 공동체,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노동 착취하고 재산 다 착취하고 엄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을 때리고, 자기가 심판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신옥주, 그 단체가 국민일보에다 이렇게 크게 광고를 다 실었나 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더래요. 시간이 있어서 다 읽어봤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이 있어서 다 읽지 못하고 앞에만 조금 읽다 보니까 전면 광고니까 꽤 많잖아요, 양이. 그걸 읽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우리가 신옥주의 정체를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끝에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종교에, 새로운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봤다면 거기에 빠질 수도, 그리고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며 기성교회가 이단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뭔가 다른 것. 또 기쁜 소식 성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가 누구냐면 그 박옥수죠. 네. 귀신론을 얘기하는, 죽은 조상의 귀신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못하게 한다, 병을 주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귀신론을 굉장히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고 성경을 좀 왜곡해서 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그 주장을 많이 펼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박옥수도 여지없이 그쪽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성령 사역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서 좀 성경을 좀 왜곡해서 보고 있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쁜 소식 선교에서 그 선교지 그 주간지가 신문 같은 게 와요. 근데 그걸 아니까 제가 안 보거든요. 이만큼 쌓여 있었어. 지난 주간에는 그걸 박스에다가 다 넣었어.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그리고 택배로 보내야지.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도 안 돼 괜히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었어. 그리고 거기다 주소를 다 썼어. 이걸 내가 보내고 말 거다. 그러고는 저다 넣고는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 좀 읽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다 폐기하고 말았어요. 그거 택배로 보내려고.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걸 보냈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걸 보냈다고, 거기다가 쓰레기까지 넣어가지고 한 건에 보낸다고 그걸 다 포장을 하고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박경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좀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분별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내가 또 그러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았어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우리들을 지금 점점 유혹해오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천주교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물론 저기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렇게 분별해 보면 천주교에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가 큰 집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를 깔보고 있고, 우리 개신교가 각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세상도 천주교는 종교로서 좀 귀하게 여기고 개신교를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를 기억하세요. 천주교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라는 것. 지금도 그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단들을 우리가 깨워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다음에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또 힘써 싸워야 될 것은,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짜 신자. 교회 나오면 다 신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에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통째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성실한 것처럼 하다가 인정을 받고 나면 자기 편을 만들고 목회자를 내보내고 자기들 쪽에 있는 그 훈련받은 사람을 교회 목회자로 끌고 와서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짜 신자. 또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춘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가짜 신자 때문에. 어떤 신자냐면 꽃뱀들이 들어왔어요. 이쁜 미모의 이쁜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쁘고 사랑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없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얼굴도 이쁘고 목사님을 뭐 돈으로 물질로 선물로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와요. 춘천이 아주 작살이 났던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이제 가짜 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가짜 신자들을 좀 조심하라 라고, 경계하라,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귀신하고 싸우라, 뭐 악한 영하고 싸우라 이런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가짜 신자들하고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의도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 목회자를 유혹해야 하는,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 있는 사람, 음란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 삶의 내용은 이방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뭐 지금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새순교에 은혜 주셔서 이제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분별하셔요. 가짜 신자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마음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교회 안수 집사야. 나 교회 장로야. 이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가짜 신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보면 알죠.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가짜 신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들에겐 절대 마음 주지 마세요. 마음 줬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분별하래요. 그들하고 좀 힘써 싸우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유다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가인은 누구냐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에요. 첫째 아들. 가인과 아델,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가인이 나이가 장성했어요. 동생 아델도 나이가 이제 장성해서 성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드리게 돼요. 그것이 잘못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번제는 양을 잡아 드리지만 소제는 곡식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다서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라,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해요. 가인을 예를 들었는데 가인은 예배를 가볍게 또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했던 사람을 가인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아닌 지방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 함께 동참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성도, 이건 경건한 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게 되길, 힘써 싸울 수 있게 되길,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를 들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발락이라고 하는 한 족장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그때 2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그냥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 저쪽 옆 동네에 가면 새순교회인데 우리는 광주 새순교회인데 거기에 동부 새순교회가 있어요. 저 풍납동에 있는 새순교회가 거의 지교회처럼 세운 교회예요. 김한철 목사라고 저보다 좀 후배가 그 새순교회 출신인데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성공할 거예요. 그럼 잘 하셔야죠. 성공할 목회가 부흥되길 바래요. 그 옆에 사랑의 교회를 제가 잡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지금 한 40년 된 교회거든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5-60m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교회를 잡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잡을 거예요. 이 목사가 개척은 했지만 사명은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좀 뭔가 좀 우리하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목회자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분별해낼 수 있죠?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가면서 저주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저러면 되겠어, 목사가 저러면 되겠어 라고 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욕 들을 짓 하기도 해요. 교회가 잘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경건한 성도라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저 사랑제를 위해 정강훈 목사일 거예요. 그 양반이 말의 실수는 가끔 해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욕하지만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왜 그러는지 나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하면 어때요? 똑같이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하고 영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해방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이 고라 무리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 앞에서 아구불짝에서 이렇게 땅이 먹어버리잖아요. 그 고라 일가족을 전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고라 같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주의 종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수교 성도들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도 목사님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때로는 실수하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드려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라처럼 주의 종의 권위에 대적하여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지 저 자신 스스로 잘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을 경건하지 않은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가려내기 위해서 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일, 말, 행동, 성도가 전투하듯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이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롱. 이단이면서도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가짜면서도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새 사이들처럼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세상은 그대로인데 심판이 무슨 심판이니?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잘 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더라.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 낼 수 있게 되길 기죽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도 있지. 너희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랑 같이 좀 적당히 하자. 우리 같이 좀 즐기면서 하자. 우리 함께 좀 하자. 유혹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들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때가 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는 힘써 싸우라. 분별하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를, 내 믿음을, 내 삶을 지켜내는 것,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들이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처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믿음 위에 삶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가부와 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내라.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은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것, 복음을 지켜내는 것, 이거 힘써 싸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는 것, 이거 힘써 싸워야 될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 이단의 유혹, 여기서 나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과 죄의 싹들을 이기는 것, 싸워야 되는 것,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제목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함께 나눠 기도의 제목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성경을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깨어있는, 그래서 분별하는 성도요, 기도하며 힘써 싸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간증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며 회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